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던 시절에 제 모교회는 그러니까 중고등부부터 어른애기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다 그렇죠. 이렇게 성도가 얼마 안 될 때. 그런데 그런 개척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도 숫자도 많아지고 또 교회 중직자들도 세워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히 복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당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어린 마음에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교회 앞에서의 기도, 또 기도를 듣는 성도들 앞에서의 기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마치 그것을 노력이라 하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 내용들이 기독교 서점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 대표기도 하는 방법이란 책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때로 그 기도가 정말 듣기 싫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렇게 다 기도 내용들이 왜 이렇게 다 비슷하고 닮아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전염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온갖 화려한
문구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내놓는 기도는 그 기도를 함께하는 성도들도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더 나은 의의 다른 점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설명하시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파산된 상태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그리고 긍휼히 여김,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독특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인간의 가능성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의에, 그 위에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삶이며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살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장의 마지막 절이었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나와 같이 온전하게 되라는 그 연장성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삶이 그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5장 48절, 5장의 마지막 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끝나죠. 그리고 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 자녀들은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갖는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였고요.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해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구제와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경건의 그런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들의 구제, 기도, 또 금식이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의의를 행하는 것.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나은 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의를 자꾸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함으로 그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의는 결국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은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겠죠.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다루겠고요. 사람들 앞에서 1차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함,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온전함, 그 온전함은 누구 앞에서의 온전함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표적인 경건의 모습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내 의지의 표현이죠. 구제, 누군가를 돕는 것. 구제는 팔복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아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금식은요? 금식은 그와 같은 기도의 가장 절박한 표현이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 음식을 끊음으로써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그 의에 대해서 살고 싶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표출되는 행동의 모습들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구제할 때도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죠.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고 또 이름을 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사거리의 길 모퉁이에서 회당 앞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가치를 이 기도와 이 외식을 통해서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서 상을 얻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는 것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내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없이 사람만 향하는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지금 사람에게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의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사람을 보느라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제는 구제, 기도, 금식을 다루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세 가지의 주제들이 그 주제들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죠. 기도에서 4절 말씀이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4절은 기도가 아니라 구제죠. 6절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 6절이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같은 양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으로 또 기록하냐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7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회당과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16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각 주제마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2절, 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이 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세 주제가 똑같은 양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제들이 같은 방식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식할 때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실수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사람에게 상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알아봤더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사마천의 자격 열전에 보면은 예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예양이라는 사람이 지백이라는 유력한 가문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 예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그가 선비이든지 또는 여인이든지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거기에 가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궁극적으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가 어쩌면 정말 대단히 멋진 말로 포장을 해서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신하를 미화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를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즉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의 의미와 그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있어서의 외식은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구제에서의 외식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구제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사람이 그가 진심으로 하던 가식으로 하던 어쩔 수 없이 하던 구제받는 당사자 그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제를 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구제를 하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신의 어떤 선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면 그렇다고 기분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숨어서 선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도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상을 잃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둘은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너희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하는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신의 물질을 나누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당에 가서 자기가 돕겠다고 말을 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 거리 혹은 가난한 자들의 구역에 가서 그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를 하겠다 라고 공표하고 이제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전혀 흠이 없는, 당연히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회당이나 찾아가서 내가 누굴 돕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무나 그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그 이야기에 그들에게는 생소하고 생경한 것들이죠. 그러나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네 구제함이 은밀하도록.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굳이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비록 그것이 상식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로 마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통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쾌감들,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죄악 가운데 오는 누군가 인정받게 되는 그 즐거움들,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체를 끊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외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절 말씀처럼 너무나 의도적으로 자신이 알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외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더 위험하고 고치기 어려운 경우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도 속는 위선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의로운 모습, 그가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 신념을 사람들이 버리기가 힘든 거죠. 제 기억으로는 20대 초반에 아마 제가 재수나 아마 제가 삼수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삼수까지, 정확히 언젠지는 20살인지 21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돈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다들 다른 친구들은 종합학원 다니는, 저는 몇 과목 단과학원 다닐 때였어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 제 모교회 예배 드리는데, 제 모교회가 지금은 건물도 짓고 그랬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개척교회였으니까 상가의 한 4층 건물이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의 4층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30평 되는 공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꾸 형광등이 몇 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 좀 마음이 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좀 수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어디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탈탈 모아서 학원비 받은 거 털어서 지금은 뭐 이런 등이겠지만 그 당시 형광등이 어떤지 아시죠? 형광등 갓 있고 거기에 긴 형광등 다는 거죠. 그래서 갓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제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형광등하고 갓하고 전부 사서 전부 형광등을 갈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무 모임도 없는, 교회에 아무도 올 일이 없는 어느 날 저녁에 그날을 골라서 형광등 갓부터 전체를 다 교체해 버렸습니다. 한 서너 시간 걸리겠죠 아마.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을 하면서 누가 교회에 안 들리나. 사택이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위는 아니죠. 옆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목사님이 와서 보시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하면은 빨리 끝날 거를 어떻게 할까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슬슬 작업을 이렇게 슬슬 시간을 끌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살고 계시던 목사님도 안 오고요. 그렇게 그날 일은 저와 하나님만 아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사실은. 사실은 그 이후에 뭐 외식한 게 더 없겠습니까? 근데 좀 어릴 때 했던 게 좀 덜 창피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자랄 수 있는 것,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서의 외식은 경건에 대한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입니다. 기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에는 통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 특정 시간에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흠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주님은 지금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정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하지만 당시의 풍습이, 당시의 문화가 잘못된 것입니다. 회당에서, 큰 길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성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누구에게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압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만 가능하지 사람에게 아무런 평가도 얻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역시 앞의 주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 또한 구제라는 것, 그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충돌하냐면, 하나는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주려고 하는 마음, 일종의 자신의 공명심을 충족시키고, 다른 하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입니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그래도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금요 기도회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집에서는 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과연 있냐는 것입니다. 없다면 뭔가 균형을 잃은 기도죠.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어쩌면 진짜 기도가 사라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목사가 되어서, 저분은 장로직이나 되어서, 저분은 권사라는 직분이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인데, 권사직이나 되어서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게 문제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와서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어쩌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다르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의 불치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또는 어떤 위급한 현실에서 해결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간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믿지 않던 그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그 기적으로 그의 영혼을 바꿀 수 있었다고 여기게 되면, 그 기도는, 또는 그 기적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하는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좋겠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내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막 복음을 전했더니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교회로 와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지혜와 나의 설득으로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는, 그게 두렵다, 떨린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나의 어떤 지혜와 설득, 내 능력으로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결국 뭐가 남는 거예요? 기도와 기적이라는 그 행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이 분리가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해되고 설득력 있게 보여지게 되는 것,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시더라. 어쩌면 이게 정말 무서운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고 기도만 하게 된다면, 기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분리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주문이 되고, 그것은 그러다가 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것을 보이는 힘으로, 자신들이 소유하려는 힘으로 가지려고 그렇게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능력이고 힘으로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이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극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연기하다. 우리가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연기하죠. 뭐뭐인 척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것이 여기 외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은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외식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식이 사람에 대한 외식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을 표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구제하는 척,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도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만을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아주 극렬해, 열정적으로 구제를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엄밀히 말하면 사람에게 외식을 하고 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기도했고요, 진짜 구제했고요.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문제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당연히 의롭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는 경건하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연기하는 경건한 척 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람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계십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어쩌면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런 경건의 표현마저도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하게 해서 가장 가증하고 왜곡되게 변질시켜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상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배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가장 거룩한 경건의 표현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시면 좋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라고, 죽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바로, 하나님 말하는 온전함이 바로 그런 온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당연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금요일 저녁의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인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주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참으로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스스로를 속이는 자도 되지 말게 하셔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골방 가운데 기도하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온전히 구하는 참다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주께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또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눈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1월 3일 새생명 축제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참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랜 세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해온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들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일 우리 새생명 축제의 자리 가운데 주의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아버지께 변화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직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저녁의 시간 주 앞에 나와 간구한 기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들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신 뜻대로 또한 응답하실 것을 아버지 믿사오니 주님, 이 귀한 저녁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한 우리들의 심령과 중심을 주의 평강으로 던집혀 주시고 이제 또 주 앞에 나아갈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